주일 아침에 저희들 공부합니다. 지금 7김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7가지 김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한 게 먼저 생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옹김,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이제 여김으로 왔습니다. 중간이네요, 이 여김이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3개가 남았습니다. 여김 뒤에. 이거는 뭐 제가 여김을 가운데다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여김은 연합이죠.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여김, 여기라. 그게 연합의 전체 시작이고 뭐 마무리라고까지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3대 사건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구원받은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제 인생이 거기서 완전한 전환점을 맞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여김, 연합교리. 구원받을 때에는 충격이었지만은 그 감동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죠. 비교해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가치를,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공부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니까 몰랐죠. 잘. 그렇지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김, 연합을 2014년도 11월 달에 그 11월 17일입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게 엄청났습니다. 폭발할 듯. 그리고 이제 한 8년 지나서 2022년부터 실제적으로 안식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3가지 사건. 지금 안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정 중에 국궁회까지 이르렀고, 이 3가지 구원과 여김과 안식,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 후반기 인생에 결정적으로 저한테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수학처럼 풀기 힘든 어떤 뭐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죠. 믿어지기 힘들어서 많은 그 성도들한테 아직 접근이 쉽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여김에 관한 구절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은 연합장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스해가는 장이죠. 좀 이해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6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에 여기 여길지어다. 여기라, 레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11절이 핵심이지만은 요거를 잘 더 이해하려면 1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먼저 전제 조건이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요거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나왔죠. 너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래 여기며 생략한 거죠. 두 번이 나오니까 영어에서 그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에 문장은 생략하고 뒤에다 쓴 거죠.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죄 처리를 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러고 부활하신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걸 믿고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사장생. 그런데 그때 너도 동시에 이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같이 주님과 함께. 그거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 살아있지? 부활체다 너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다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왜 여기라 그랬을까요? 믿어라 그래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은 믿어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 어려운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전부 세워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서부터 해가지고 만나는 시간, 제가 여기 오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자다 왔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길도 좋고, 눈 뜨니까 여기 전화벨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깼던 겁니다. 안 깼으면 여기 문 앞까지 그냥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준비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already.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고서 이게 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값없이 공짜로 대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값없이 준다는 얘기는요. 근데 그걸 우리는 차지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값없이 공짜라고 했어요. 제사에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양잿물을 안 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이미 완성해 놨는데 값없이 주시고, 또 그 값없이 주신다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걸 선물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우리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구원의 3단계를 칭의, 구원받는 거죠. 의롭다고, 성화,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영화는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겁니다. 3단계, 구원의 여정을 3단계로 설명하는데, 칭의도 선물, 성화도 선물, 영화도 선물, 전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 완성해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때서, 야, 제가 차가 필요하니까 이제 조이더 갔다.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요, 저한테 몇 월 며칠 날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 또 형제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계획표를 완성해놨어요. 그게 실수할까요?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고 전능자십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했죠. 제가 다땡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그 뜻입니다.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나는 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죠, 창조. 지금 봐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죠.
그냥 온갖 걸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뭐 겁나게 바람이 불고 상상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 이루는 거 믿음으로만 가져가면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딱 사전처럼 정리해놨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다 공부한 거를 다시 반복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공부는 반복이라고 저는 뭐 1000% 10,000% 믿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무척 힘든 내용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예전에 접했을 때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했죠. 자, 이제 보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있는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집에 이거 커피 여기 있잖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없을 때게 바란다는 얘기다. 내가 대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상.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그리고 우리는 허상과 현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어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앞에서 힘든 상황 있죠?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문제가. 그거를 실상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믿는 거다.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으란 얘기죠. 자, 이 정도 알고서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관심도 안 두는 사람들. 이제 저는 산무라 그러죠.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 길가에 앉아있거나 바위돌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구절을 읽어주고 또 들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생겨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를 통해 가지고 육신적인 부모죠. 생겨난 다음에 이제 여기도 부모가 있지만요, 옮겨진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두 분이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옮겨졌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우리한테 대신, 누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나온 겁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죽었지만은 부활하셨다. 이유는 우리를 성령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받아서 내 몸이 성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대신. 여기서 사장생이 나오는 거죠. 이걸 더 대신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사장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됐을 때에 지옥 안 간다는 게 절대적인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갑니다. 요거까지만 알아도 대단한데 제 입장에서 서운하죠.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가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 중에서 광식 동사를 전부 해결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광식 동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자연계의 먹이 사슬의 순서입니다. 광물, 그 다음에 식물, 땅에다가 그 두꺼운 땅에 어떤 바위틈에도 식물이 뿌리 받고 내리잖아요. 식물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식물을 잡아먹는 게 뭡니까? 동물이에요. 뜯어먹고 살고, 동물끼리도 물론 서로 저기 하지만, 광식동, 그거를 또 다스리는 게 인간입니다.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습니다. 광식동사. 그 위에는 뭐예요? 인간 위에 누가 있어요? 마귀. 그 다음에 마귀 위에 천사. 그 다음에 주님, 마천주. 7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기서 따온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 광식동사, 이제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광, 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돈을 제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땅바닥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금덩어리 파가지고 우리 그거 팔아먹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하늘나라는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하늘은 밟고 다니는 건데 우리는 머리다 이고 다닌다는 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인간이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우리 삶은 광이 제일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그 다음에 너희들 환경 따라서 식물은 살잖아요. 아까 들어오다 저기 대파라고 좀 봤어요. 그때 눈이 안 풀렸었나 봐요. 환경. 그 다음에 동물. 본능 따라 살죠? 그 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정. 이렇게 4가지를 광식동사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 구원받으면요. 해결됐어요. 1차에. 왜 해결됐습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게. 광식동사를 전부 해결했다는 하나님의 우리한테 제시하는 구절. 이게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할 때게. 이 광식동사 해결하고 싶지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냐? 딱 한 구절로 답을 끝내버립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거 구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다 풀린다. 모든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이 구절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문제에 끌려다닌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까지 우리한테 주셨는데 십자가의 희생을. 이 모든 것을 같은 모든 것이잖아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식 동사 땡이다 이겁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목숨 걸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졌습니다. 자, 옮겨졌는데 섬겨야죠? 일로 넘어가야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써놨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성경 읽으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계속 이 얘기 하시잖아요.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러면서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이렇게 섬김 일어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A, doing, 자기 자아로 애쓰는 것. 발버둥 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다.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육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로 나갑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너 발버둥 치다가 사망으로 간다.
그 육신적으로 계속. 그거를 또 성경적인 전문적인 용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약병잠이라고 그러죠? 계속 육신적인 행동, 육신적인 말, 육신적으로 가면은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한다.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육신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에서 이 doing이죠. 자아로 섬기는 것, doing.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단계 B로 넘어가면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이것만이 내 살 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확고히 삼을 때게 성령적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성령적 섬김. 그러면 여기서도 말씀은 있어요. 근데 여기 B단계 성령적으로 넘어올 만큼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수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오면은 확고하게 지금 여기처럼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다. 암송하고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칩니다. 이게 성령적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이 이제 육신적인 섬김을 끊어내기 위해서 나를 지시하고 인도하시는데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님은 진리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시고 그거 진행하신다. 주님도 하나님한테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도 주님이 하신 것만 하지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세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삼아라? 말씀에다 삼아라. 이게 성령적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거의 뭐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영적 성장이죠. 성령님 따라 산다는 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아멘. 성령과 육신은 충돌하는데 육신에서 성령으로 넘어오면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여김에 왔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최고 단계죠. 말씀은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eing이라는 말은요 존재라는 얘기예요. doing과 반대 대체어로 써놓은 겁니다. 이 being이라는 말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쓸게요. 이 being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구원받은 존재죠. 존재가 완성됐다는 거. 어떻게 해요? 완충으로. 나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 너가 볼 때에는 아직도 엉망진창이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육신적인 행동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너는 주 안에서 그래서 생김에서 옮김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걸 갖다가 영적으로 옮겨놨을 때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너를 완전 완벽 충만한 이게 being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다. 안 믿어져요. 이게 금방 믿어지면요 그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연합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주님과 나는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고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완전 완벽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너도 완전 완벽 충만하다.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나됨이라고도 표현하고 동일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너의 상태다. 지금 현재 자연스럽다고 저는 표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섬기고 이런 상태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면은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안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너는 지금까지 대신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래서 성탄절날 나가가지고요, 그 예배 드리고 또 부활절날 나가가지고 그 의미를 새겨주는 날이에요. 대신 죽었다는 얘기. 근데 그런 지역교회에서 대신 죽고 그 다음에 뭐죠?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 함께 죽었다는 게 역임이에요. 그렇게 여기라고.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 함께 죽었다는 거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섬김에서도 그렇고 이 삶의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다 세워놨는데 이거를 알아야지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절한 겁니다. 2014년도에 이걸 깨닫고서 여기까지 일부 하겠습니다. 이제 성화의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파트에서 왜 역임이 필요한지 섬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이 진리가 다가옵니다. 갈급함이나 궁핍함, 굶주림, 필요성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실상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대충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6장을 저도 과거에 그렇게 읽었지만은 어려우니까 읽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 골치 아프다 이건 생각하기도. 때가 되니까 2014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신 거죠. 필요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삶의 모든 문제 대책 대강은 알죠. 성경의 많은 구절을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답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자, 역임에, 이 역임은 연합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연합은 결국은 성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의 삶에서 지금 성김 또 우리는 여기서 직접 공부도 했습니다. 3주간에 걸쳐가지고 성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필수예요. 바른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리면서 섬기게 되는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섬김이 필수가 아니고 그냥 억지로 의무감에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의무로 섬기는 거죠. 해야 되니까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이대면서 똑같이 성화도 필수가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성화는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절을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원받았냐? 확실히 받았냐? 이제는 내가 너한테 사실은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전부 거룩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장 우주에서 확실한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 가정의 자녀면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필수예요. 이거는요. 거룩이라는 거 성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얘기할게요. 거룩하라. 지금 읽은 대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거룩하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8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행동할 때에 이거를 생각해보고 하라고요. 빌립보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 거룩하고 싶지? 8가지 생각하면서 다녀라. 그 중에 거룩이랑 직접 연관되는 게요. 좋은 평판 얻고 싶으면은 이 좋은 평판, 거룩은 내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서 좋은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가지를 진정, 의순, 사평, 덕칭 이렇게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앞자 따가지고 거룩하고 싶으니까요. 달력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라를 갖다가 하라 말라. 구약에 600개가 넘고요. 신약에 1000개가 넘어요. 하나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하라 말라. 이거 하라 말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1600개가 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이걸 다 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다가오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었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요. 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라 말라 명령 따라갈 때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른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모델로 세워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 노력할 수 있는 과정은 두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상에 성화의 가정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한다 그러면요. 이 제가 제시한 거 지금 앞에 세 가지 그 결과물로 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머리에서 두고서요. 애쓰는 겁니다. 해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금주나 금연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거 정리 안 됐다 그러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가는 거를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쓰는 거 doing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은요. 이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근데 저것만 꽉 붙들고 저걸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했어요. 이거요. 안 돼요. 뭐 하나가 되면 반게 안 되고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자포자기가 돼버리고 이 애씀 결국은 내 자아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야지 용기 100배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거 하다 안 되면요. 성령 충만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 찾아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곳이 제 기준,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지만 기도원 가는 거예요. 집회 가는 거예요. 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씩. 그 안에 있으면요, 갇혀있는 상태라 거기서는 진짜 잡생각도 크게 안 일어나고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 무리들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5번 정도 예배하고, 그리고 대부분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맥가리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울고 그러다 보면요, 나한테 그 원수지고 척진 사람들도 다 용서하게 되고, 기분 엄청나게 좋죠. 근데 내려와서 속세에서 3일만 지나면 다시 리턴. 그러면 또 다시 기도원 갈 계획을 세워요. 참 안타깝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전 10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기도원 들락날락하면서. 다행히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 없어지는 거지만. 성령 충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스스로 내 상태를, 이걸 상태라 그럽니다. 상태라는 얘기는요,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개선하려고 불철주야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과정으로 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역시 성김에서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성장시키는 방법은요, 이런 과정을 두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로 제시하는 방법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완성된 거, 거룩 완성된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고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위치는 우리는 고정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그리고 너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존재라는 거. 이게 우리 위치예요. 이 위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다가 빠뜨려 놓는 거예요. 자, 위치가 완전 완벽하다는 얘기에 한 군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너는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죠? 14절 내려가 보세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거룩히 구별된 자 10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 위치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지옥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기록을 해놨는데도 안 믿는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상태가 변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하게 납니다. 이 쉬운 길을 만들어놨는데 어디 있어요? 애쓰고 성령 충만하려고 여기서 평생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을 못 만났으면요, 2014년도에 지금도 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발버둥 치고 있을 거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구가 나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깨달았을 때요. 이불 속에서 책 읽다가 그냥 펄떡펄떡 만세 부르고 잔치하고 싶고 이렇게 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완성됐고 너는 위치적으로 완전 충만하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걸 믿으면은 이게 고쳐진다는 얘기. 거꾸로 가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고쳐보려고, 거룩해보려고, 섬겨보려고 헛된 힘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투쟁.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구성해놨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모든 대척을 이미 already 완성해놨다. 그래서 최종 거 이걸 붙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붙들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거를 거쳐야지 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냥 펄떡 뛰어서 일로 올라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애씀도 해봐야 되고요, 성령 충만도 추구해봐야지.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게 있겠죠. 저도 아직 그 예외적인 경우는 못 봤지만은.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준비하셨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준비하신 가운데서 오늘 공부의 주제인 여기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풀어주신 겁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거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걸 하라 그랬으면요, 6장이 20절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연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절로 넘어갈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너 살려. 너 죄 때문에 고민하지? 근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근데 거기서 살라고 너 발버둥 치지 마.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바울사도 얘기는. 죄, 신입니다. 여기서. 원죄란 얘기.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물침례 받는 겁니다. 한번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걸 체험하라고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 안으로.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니.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요, 거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그런 단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이제 함께라는 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죽고 사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함께, 또 나왔습니다.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대신만 너희들 알았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대신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는 영적으로.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시면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여기 대표적인 단어가요, 죽음과 살을 계속 얘기하면서요, 함께라는 단어가 알아라.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을 9절까지 정리를 한 게 10절, 11절입니다. 시작할 때 읽은. 이거를 알고서 다 풀어주고 나서 두 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위에서 너가 읽은 게 뭔 줄 아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여기 죄, 시인과 시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원죄입니다. 시인지는 제품이고 그거는 보혈로 처리됐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3절, 6절, 9절에 알아라, 아노라, 알거니와 이런 식으로.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5번 함께가 나오는데요.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8절에 2번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거 읽고 또 읽고 한 절씩 주석해보고요. 묵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10절, 11절에 결론이 나는데 그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성경에 쓴 그대로 너는 못 바뀌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죽었고. 세 번째, 묻힘. 그 다음에 신김. 이거 여기 지금 읽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못 박히고 6절에 순서대로, 묻혔다는 얘기는 4절에 나왔고, 신겼다는 얘기는 5절에 나왔고, 죽고 살고는 8절이죠.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묻혔어요. 신겼어요. 이 신겼다는 얘기 씨 상상하면 됩니다. 누구예요 이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뭘 처리하려고요? 죄와 자아 처리하려고.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써놨어요. 성경은요, 정리를 하면은 뜻이 확실해져요.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한 게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보세요. 딱 그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얘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얘기를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5절에 부활했다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는. 너 못 박혀서 죽었으면은 부활이 당연히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그리고 8절에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아가는 겁니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고. 이게 지금 내 신분이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새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너 새 사람이 됐지? 옛사람 죽여버렸어. 이렇게 여러 번 써놨어요. 성경에. 지금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죽인 다음에 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죽은 자죠? 여기 죽은 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였다. 열받지? 감정 일어나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짜증나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옛사람. 근데 이제 산 자가 됐다. 완전히 위치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완성된 새로운 사람, 하나님 볼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는 몸이 되는 이런 산자가 됐다. 이걸 뭐라고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레컨. 여기면은 너는 여기서 상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자, 옛것에서 새것으로 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내용 전체에 이거를 과거에 너 죽은 거는 옛것이다. 이거 생각도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새것이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죽은 자가 됐고 이건 산 자가 됐다. 이게 너는 체인지 됐는데 바꿔졌는데 옛것에서 새것 됐다는 게 실제 사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써놓은 기록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죠. 두 가지라고 제가 교리 공부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뭐예요? 약속. 성경에는 신약 구약은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대하면 됩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재림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거 전부 이거는 약속이에요. 기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게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그게 나한테 경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때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래서 약속도 믿어가지고 기대하는 거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이 사실이란 얘기, 내가 의롭다고 성경을 써놨어요. 그거 기대해야 돼요? 아니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기가 힘드니까 여기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앞으로 다음에 공부할 맡김도 믿어야 될 이야기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과
약속은 구분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 적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가 우리 삶에서 저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현재까지 확신했습니다. 여기라, 주님의 죽음도 너와 같이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도 너도 같이 부활했다고 여기라. 이 여기라는 뜻 안에는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 그거를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다 보면 믿어진다. 이 구절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라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13절로,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적용에 관한 부분이. 여기면은 여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적용해가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진짜 아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에서 아는 것을 알게 된다는 과정이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죄 때문에 나는 뭐가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는 너 새로 살아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산자로,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걷게 한 완벽한 위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부터 드리면서 섬기고, 첫 번째 투덜대지 말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섬기는 거 내가 애써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잉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부활한 주님과 너는 하나가 됐다. 함께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넌 몸이 됐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마지막 단계, 영적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성화도 우리 살면서 거룩하라고 얘기한 거, 뭐를 제가 믿으라고요? 너는 위치가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 충만으로. 그래서 성화를 이루려고 doing, 자아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그거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옛사람. 그래서 뭐로 하라 그랬어요? being, 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볼 때에는 우주를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다.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믿으면은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태에서 위치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치를 갖고서 너의 하나님의 수적, 하수저라 그러죠? 예수님의 수저를 물고 있는 상태다. 그걸 믿을 때에 네 상태가 개선되는 게 어떻게 해요? 네 눈앞에서 보일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삶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 해결하는 게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제가 문제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때게요, 첫 번째, 요 단계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막 구구절절 눈물 나고 슬프고 막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신랑이 어떻게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 얘기에 그 많은 한 시간을 떠들어도요, 핵심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이 얘기부터 딱 저는 하고 시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맞장구 쳐주는 거죠. 그러고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들은 얘기로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여기 읽어보세요.
본인이 읽으면 알거든요. 근데 저 애매모호한 담당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3번까지 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자매님이나 형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해결되는 문제를 갖다가 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 1차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보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때 제가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이 패턴 따라가고 있어요.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도한테는요 심플하게 살라고 둘 중에 하나 예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몇 개예요? 3분법, 4분법, 4지선다, 5지선다. 선택의 길이 많죠. 세상에서는 방법이. 이거 세상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 쪽으로 오면 예예요. 하나님과 다르면요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심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래가지고 선택을 할 때게 듣고 보니까 쉽거든요. 예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예를 선택했어요. 자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숙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강개 안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어느 쪽이든지 선택해 볼까 하십니다. 대신 문제는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뜻이죠. 예 아니요라는 뜻은. 잘못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너는 잘못 선택해서도 하나님은 끝에는 선으로 이루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제가 거의 모든 상담을 끝냅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수십 명을 상대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저도 이거 하루아침에 배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이 있잖아요. 한 90% 이상은 다 풀려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가 이제 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자아 문제가 걸려있을 때게 이거 가지고 안 풀립니다. 위에. 죄와 자아 문제는 답이 뭐예요? 첫 번째, 욥기 19장 28절에 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 사람이 드물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은요 전부 자기가 살면서 문제 생기는 건 피할 길로 시작해가지고 이분법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인식시켜주면요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 욥기 19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할지라. 아멘. 자, 외부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부 이걸로 풀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가 문제라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자아요. 자아. 이 자아 문제가 걸렸을 때에는요 이거 위에 피할 길 가지고 안 풀립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상대편한테 다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신랑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문제라는 얘기야. 네, 나.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보충 구절이에요. 여기 지금 나한테부터 시작해야 된다. 모든 문제가 안 풀릴 때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성경은.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아멘. 여기 쓴뿌리가 답이에요. 쓴뿌리. 너 안에 자아 문제가 있는 건데 죄 문제가 처리 안 돼가지고 이거 증거가 쓴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쓴뿌리가 다른 말로 상처예요, 상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직장 상사한테 이걸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꾹 참고. 노출하지 못하니까. 이게 내 영안에 금으로 갑니다. 하나씩. 영안의 틈이라 그러죠. 찍찍 금이, 이게 쓴뿌리고 상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메꾸지 않으면요, 언젠가 계속해서 이게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메꿔야 돼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영안에 갈라진 틈이라고.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배낭 안에 월컥 하면서 성질이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확 돌변해버린다든지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된 상처. 하나님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마귀는 그걸 딱 붙들고 있고 죄, 자아처리, 쓴뿌리, 상처 이건 모르면은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의 상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죄와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근데 그 생각 안 하죠. 절대 자기가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생각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받느니라. 누구에게 정복되면 마귀에게 정복되면 속박받고 다 구속된 상태로 제 자아 처리가 안 되면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그런 구체적인 예가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역자가 공부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요. 마뜻 사올대 전 5글자로 이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위에 내용이 그거거든요. 마귀에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3장 2절이 아니고요. 6절, 7절에 감독의 자격 중에 초신자는 아니다라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마귀의 정죄, 죄책감, 정죄감 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침투하려고 7절에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마귀 올무, 함정. 계속 등장해요, 마귀는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내 죄와 자아 처리가 확실히 됐다는 건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으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귀 얘기하면요, 아주 듣기 싫어하고 자기는 마귀한테 안 걸린 것 같아요. 대부분 걸려 있어요. 왜? 제 자아 처리에 대해서 이 여긴 모르면요, 걸려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피할 길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에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요, 헛된 투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상담하면서요, 시간 들이고. 요 2개, 제, 자아, 마귀, 그리고 플러스 마자세율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마귀와 자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여기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구원받으면 뭐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광식동사. 여김에 올라와야지 마자세율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대책을 이미 다 완성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로 옛사람은 여기고 지금 현재 너 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으로 여길 때에 새 사람의 지배를 따라가게 돼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제는 네 투쟁을 그만하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너는 계속 노력하고 애쓰죠. doing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정하고 두 마음이 자꾸 생기고 네 노력과 애씀에 지은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게. 거꾸로 가면 돼요. 하나님 왜 두 마음이 이렇게 했을까? 지금 현재 너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삶이 바쁘고 뭔가 계속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게요.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유부터 가지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왜? 하나님은 대책을 다 세워놨으니까. 단지 네가 이걸 안 배우고 안 믿고 여기지 못하니까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단계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어보지 않으면은 안식이 뭔지 모르니까.
자, 이제 마무리 결론 낼게요. 여기면 우리가 여기라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증한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무슨 보험회사가 이런 것도 보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객관적 진리인데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었고 부활한 거.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함께 나는 했다는 거. 이 사실을, 객관적 진리를 믿을 때게 너한테 주관적으로 살면서 체험할 거란 얘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체험할 때게 너의 상태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지? 싹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너가 성장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 상담하거나 또 이야기 나눌 때도 이거를 적용하면서 너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being,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많은 얘기가 따라 붙죠? 완만 충서부터 해가지고 이 존재, 위치르죠? 믿으면은 상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doing, 우리 일반적인 삶입니다. trying. 이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를 인생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이건 안 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방법이고 육신적인 방법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 거꾸로 하나님이 완성해는, 이미 완성해는 being,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믿을 때게 일로 간다.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